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주일에 이번 주일에 19일장을 받고 이제 오늘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20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기고자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25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아비멜렉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 사실 제가 원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하지 않고 마지막 시험이라고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이 한 거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줬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20장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롯이 그 딸들하고 관계에서 애를 낳았다고 했죠. 그래서 참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세상과 짝하여서 이런
이런 좀 부끄러운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자는 거예요? 제대로 믿자는 거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걸 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 임신하고 아기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20장은 그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하기 직전이야. 그 임신하기 직전에 마귀가 이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하고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또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잡혀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내가 볼 때 너무 이뻐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만 여기 계시지만은 너무 이뻐도 문제라. 근데 사라가 근데 난 이 데려간격이 심상치 않다. 왜냐면 나이가 지금 89세란 말이에요. 89세면 아무리 이뻐도 솔직히 뭐 유명한 뭐 여배우들이라고 해도 늙으면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니 뭐 누구니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늙으면은 미모가 사라지는데 가리워지는데 사라는 미모가 시들지 않네. 이게 옛날에는 이거 읽을 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89세면 아무리 이뻐도 아닐 텐데.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21장에서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20장에는 하나님이 벌써 내가 볼 때 사라에게 젊음을 주신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기를 낳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젊어야 되잖아요. 이미 사라는 다 그게 끊어진 상태인데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비멜렉이 괜히 사라를 데려갔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맞는 것 같으세요? 아비멜렉이 데려갔다는 건 이쁘니까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89세 먹은 할머니를 데려갔을 리가 없다고 제가 볼 때. 우리 신하종 선생님 아무리 이쁘지만은 그 왕이 데려갈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신하종 선생님 젊었을 때 되게 이뻤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젊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랄랑 아비멜렉이 데려갔다는 거는 이쁘니까 데려간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늙은 할머니를 데려갔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젊음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믿으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국 가서 확실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40이 넘었는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은 걸 내가 봤어요. 근데 내가 신기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같은 그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이웃이죠. 저랑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대구에서 목회 되게 잘합니다. 아주 큰 교회, 지금 1000명도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 사모님이 제가 옆에서 매일 보니까 되게 기도회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무슨 이상한 느낌을 받았냐면 사모님이 좀 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다시 젊어지지? 이상하다 그랬는데 글쎄 임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기를 낳았어요, 미국 병원에서. 근데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과학적인 거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든 분도 임신을 하니까 좀 젊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뭔가 하나님이 그 젊음을 순간 주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사라의 경우는 어때요? 고민할 것도 없이 이건 누가 젊음을 주셔야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젊음을 주셔야 아기를 낳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신하종 선생님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아기를 낳았다는 거는 그냥 짠하고 기적을 준 게 아니라 건강, 몸적으로, 그죠? 육체적으로, 이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환경,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아기를 잉태할 수 있도록, 이거를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회춘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 증거가 20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아비멜렉 왕이 남의 아내를 남의 아내인지 모르고 데려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데려갔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쁜 여자가 왔습니다. 대왕마마, 뭐 대왕, 뭐 그러면서 보고를 했든지 왕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가 무법천지다 보니까 왕이면은 아무나 그냥 이리 와라 그러면 되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또 뺏긴 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있었죠. 이집트에 가서 뺏겼잖아요. 근데 또 이러는 거야. 난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참 너무 믿음이 안 자란다. 그때 한번 이집트에서 경험했으면 이번엔 부인이 아무리 그 회춘을 하고 예뻐졌어도 이제는 내 믿음이 이제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은 내 부인이니까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데려가기 냅둬 이거를.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 근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부족한데 누가 도우셔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게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제가 연구하고 창세기를 연구해 보니까 연구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이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현찮아요. 지금도 이제 99세 된데 아브라함이 연단을 얼마나 오래 받았어. 그래서 막 첩도 데려다가 애도 낳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랬는데 결국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3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연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왜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잘못하면은 아브라함의 아기를 잉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젊게 다시 만들어놨는데 엉뚱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아비멜렉 아들이 생기게 된 거야. 이 상황이. 저는 이거 볼 때 이건 참 마귀의 역사다. 마귀도 쉬지 않아요.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할 때 우리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할 때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 시골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그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근데 그건 오래된 집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러고 새로 지었대. 지었는데 얼마 있다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불이 난 거야. 근데 자기가 그때 하나님의 무슨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는 불이 나긴 났는데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불난 이후에 또 어떤 체험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할 때 마귀도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그랄 왕이니까 왕을 보내가지고 아내를 뺏어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주 즉각적으로 그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건들지 않았어요.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아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실 아비멜렉의 말이 맞죠. 아비멜렉은 남의 유부녀인지 모르고 데려온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세상이 악해서 막 유부녀인지 알아도 꼬시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죄를 짓고 싶은데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죄를 못 짓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8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분명히 제가 볼 때 아비멜렉은 잠도 거의 못 잤을 것 같아요. 꿈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무서운 마음에 빨리 아침이 되면
소집해야겠다. 종들, 식구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나를 죽인다고 하셨다. 너와 내게 속한 자면 종들도 다 포함된 거잖아. 우리를 다 죽이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많거든. 교단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특히 요즘에 통합치기 유명해. 통합치기. 우리 교단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단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제일 자랑스러운 교단이 통합교단인데 우리 교단이 합동하고 나눠졌잖아요. 나눠지고 나서 지금 합동이 조금 더 커졌는데 통합교단이 요즘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자 세습 문제라든지 뭐 또 목회자의 또 치리 문제라든지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법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법대로 하면은 다 치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하지 말랬는데 이거 해? 하지 마. 당신은 목회자 자격이 없으니까 박탈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예를 들은 이런 분들은 너무나 교계에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이 너무 센 사람들이니까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자꾸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단만의 이해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만한 뉴스가 돼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딴 교단 사람들은 다 알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을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전 이런 일이 터지겠다고 생각해요. 크고 작은 일이 많았어요. 뭐 저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빵 터지게 한 거는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교계 대형 교회 목사님들 회개해야 돼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우리 교단이 살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일에 연루도 안 돼요. 저 같은 이런 조그만 교회에 내가 뭐 세습을 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세습 안 받지 사실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범죄도 잘 못해. 범죄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죄도 못 져.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다 안 짓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큰 죄를 지을 여력도 없어. 돈 없는 사람은. 근데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 큰 교회 목사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꽝꽝꽝꽝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다 친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나가 그 죄를 졌을 때 배가 흔들리니까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더니 어찌하여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요나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지금 이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다. 그러면서 나를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혼난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지금 한국 교회가 죄를 지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뭐 회개할 게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절부터 12, 13절은 막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비라 하라고 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이봉두이다 이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요. 14절을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1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자비를 베풀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착해서 그럴 것 같으세요?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자를 그냥 데려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했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돈까지 주면서 수치를 가리게 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구나. 사라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 남편이 남편 구실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났는데 오히려 왕이 돈을 주면서 네 수치를 가리게 했다. 그러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은 나서셔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17,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스토리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몇 달은 여기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하여튼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이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셨을까? 이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쑥맥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기도하면은 낫게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또 나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집트에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설교할 때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라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설교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자꾸 무엇을 생각나게 주시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참 흔들렸다. 믿음이 부족했다. 결국은 이삭을 낳은 것도 순전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왜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제가 지금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보다 잘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릴까요? 우리가 태국 사람보다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까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까요? 아프리카는 순교도 많이 하거든요. 회교도들이 막 죽이고 불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살았는데도 이 왕을 통해서 더 큰 부를 얻게 하시고 더 큰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재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가 누명도 많이 썼어요. 그때 이제 이미 밝혀졌지만은 대형교회에서 막 코로나가 터진 것처럼 그렇게 헛소문을 정부가 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기가 막힌 일. 그거 다 거짓됐다는 게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 코로나가 사람 보면서 터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데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퍼진 것처럼 소문을 내가지고 한국교회가 아주 인원이 줄는데 그런 큰 역할을 했고 국무총리가 헛소리를 했고 지금까지 회개 안 하고 반성을 안 하죠. 사과를 해야지 한국교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들어보면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다가 쉬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막 핍박을 당할 때도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막 6.25 또 그 전에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그걸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부흥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부족해. 대형 교회들도 엉망진창이고 작은 교회들도 엉망이고,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내가 더 회개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게 조그만 교회인데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교인이 꽤 많은 거예요. 보니까 딱 봐도 우리 교회보다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매일매일 전도를 한대. 하루에 1시간은 전도를 한대. 내가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전도하지만 우리는 막 교회적으로 그렇게 막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주중에는 교회 나올 수도 없고, 물론 주말에도 요즘에 더워서 잘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여튼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자꾸 전도를 하니까 자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되는 것 같은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은 아비멜렉이 부인을 잡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마귀가 영혼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아브라함하고 거꾸로 믿음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 따라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 빼앗긴 사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전도하게 하시고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